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무겁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얻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깊고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명확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습관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습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인격과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피로와 낙심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귀중한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가르침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 즉 교회의 탄생과 구원받을 영혼들을 내다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원수들의 조롱을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깊숙이 스며들지 않고서는 미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생각을 심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심을 때 그것은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마침내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5단계의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생각, 행동, 습관, 인격, 그리고 운명.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첫째로 더럽혀져 있었고 둘째로 눈이 멀어 있었으며 셋째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은 구원 이전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음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눈이 멀었음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호소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구원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그 아름다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편 한 편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 한 생각에 멈추어 서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차 안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곱씹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정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등잔의 심지를 깨끗하게 다듬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심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격으로 인격은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시작될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데 사용하실 재료, 즉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화와 심는 과정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삶을 바꿉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설교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활짝 열려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이 약속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말씀을 그분께 드렸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정화하고 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듭남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라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반면 성화는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서 평생에 걸쳐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아나며 정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장이 시작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약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편하게 걷기 위해 허리띠로 옷을 졸라맸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긴 옷과 같으니 말씀의 허리띠로 단단히 동여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행동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행동에 맞게 준비할 때 세 가지 해로운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전 세상은 우리 마음에 수많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생각입니다. 둘째는 불안한 생각, 즉 온갖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세상에 속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품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이 생각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사라지며 세상적인 생각들도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어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화할 때 일어납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며 인격을 형성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운명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생각과 방식이 우리를 채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음으로써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정화, 매일의 새로움, 매일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매일 그분의 복된 말씀을 우리 삶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불순물과 두려움,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평안이 아닌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평안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심기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우지 않고서 어떻게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말씀을 향한 깊고 간절한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 과정을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지혜와 가르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영적인 노래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음속에서 저절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12장 2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의 미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운명이 열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매일의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굳게 세우시고 제 삶을 당신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향한 강한 갈망을 주옵소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11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원리입니다. 11조는 하늘 문을 열고 헌금은 그 축복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운명을 향해 굳건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랑을 전합니다.